애광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귀신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밤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귀신이 슉 하면서 나타나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밤에 자다가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몸을 누르는 가위 눌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식구가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나를 좀 편하게 보내도 내가 억울해서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비슷한 귀신에 대한 경험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선생님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귀신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신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신이 호기심이 있다고, 귀신에 대해 호기심이 난다고 귀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귀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딱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악한 영인 귀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귀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저 전설의 고향 수준이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시다가 거기서 귀신 들려 미친 짓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거라사 광인을 소개하자면요, 먼저 이 사람은 옷을 벌거벗고 살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찍는 바람에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즉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고함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지만 어떤 큰 충격이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귀신 들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나쁘게지면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마을의 여러 물건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나 마을 이웃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쇠사슬로 묶어두기도 하고 때로는 쇠고랑을 채우기도 했지만 이 거라사 광인은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걸 다 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공동묘지로 숨어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자기에게 쇠고랑 채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동묘지로 오면서 성격이 더욱 난폭게 돼서 이제는 이 주변으로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욕구,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고 낮이고 고함을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상한 짓 한다고 혼내고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탔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지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욕구 불만 때문에 매일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학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도 미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미웠습니다. 공동묘지에 와서 혼자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는가 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에 부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런 내 자신이 더 미워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귀신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할 때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럽습니다. 지도 더럽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내 몸과 마음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가령 누구 집에 가보면요, 한 일주일 전에 입었던 속옷, 양말, 방 구석구석마다 쿡쿡 처박아 놓는 집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여름신, 겨울신 할 것 없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왠지 무엇이 좀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몸과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광원의 원훈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합시다 하는 이 원훈이 참 좋은 원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또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 중에 우울증, 가장 위험한 마음의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아기 엄마가 아기 둘을 안고 아파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기를 하나씩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귀신은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짜증내는 것 좋아, 짜증을 자주 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역시 귀신 들리기 딱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너무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귀신에 들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쫓겨나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을 피상적으로 적대의 말 몇 마디로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과 정면 승부하면서 그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귀신만 쫓아내면 이 사람도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미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석 같은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정면 승부해서 쫓아내어야지 무당처럼 살살 빌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귀신이 쫓겨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진짜 물러갑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 꼭 들어가야 되고요. 더러운 귀신아 꼭 들어가게 하면 귀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하지 마십시오. 또박또박 내 귀에 들리도록 이 말씀을 하시면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짧은 말 몇 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애광한 식구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물으실까요? 그래서 광인 이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까? 대답을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음성 변조하듯이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머리가 원래 돌대가리여서 능력이 없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이, 내 성격이 원래 더러워서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다 파괴했다는 것을 이 순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 순간에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더러운 귀신의 모습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멀쩡하던 돼지 2,000마리가 미쳐 날뛰면서 바다를 향하여 몰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까지 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제까지 힘든 상황이었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라사 광인은 귀신 들려 바다로 몰사하는 이 돼지 2,000마리를 보면서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옷을 단정하게 입게 됩니다. 귀신이 나간 후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그라사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를 먹이던 양돈업자들은 피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제발 떠나시도록 부탁했습니다. 귀신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잡아먹을 대상을 찾아가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예방원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때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 예방원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참 불모지 같은 거제도에 예방원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일꾼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방원을 지켜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하는 예방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